2021년 8월 첫째 주 속회로 모인 속회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속회로 모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의 교제함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이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며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악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지만 요나는 이조차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니느웨를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하지만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짧은 책인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나서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과연 어떠한 분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하라 하신 이 말씀은 니느웨가 그 죄로 인하여 무너질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을 돌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멸망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니느웨 사람들이지만 요나 선지자의 이 선포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행동한 사람은 니느웨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명령하므로 이에 모든 백성이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신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요나는 그러실 줄 알았다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내가 그래서 도망쳤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신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에게 자비와 은혜로 응답하시는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어진 말씀, 약속되어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당신의 말씀, 그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돌이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습니다. 회개로 뜻을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시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시기를 원했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니느웨는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때론 심판하시며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진노할 기회보다 용서할 기회를 더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악하게 이용하는 우리가 되면 또한 안 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여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방종으로 살아간다라면 이는 더욱 악한 자의 모습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시는 자에게는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심을 우린 또한 명심하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박넝쿨 사건입니다. 한낮의 사막의 열기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뜨겁고 강렬합니다. 하나님은 초막 위로 박넝쿨이 무성하게 자라게 하심으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벌레가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자 그늘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이 보내신 뜨거운 동풍과 햇볕이 내리쬐자 요나는 죽기를 바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요나는 박넝쿨이 시들어버린 것에 분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죽은 그 박넝쿨을 아까워하고 성내며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때를 쓰는 이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달리 니느웨의 이방인들까지 아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그리하여서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방인과도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부하는 요나를 끝까지 니느웨로 인도해 보내시고 회개하는 니느웨에게 자비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가는 이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뜻을 돌이킨 경험이 있습니까? 둘째로는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놓고서 우리 속도원 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하는 중에 있는데 거센 전염병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오늘 이 속회 예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속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나눔으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기적인 요나의 마음과는 달리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의 회개를 바라시며 선지자 요나를 보내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나에게 교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믿음이 연약한 다른 이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며 중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